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삶 속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꼭 가지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이름은 천하 만민에게 없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오늘 또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건 우린요 자다가 깨도 이런 믿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붙잡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오늘도 예수님 재림 사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내 가슴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믿음을 오늘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이게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가져올 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봄은 봄의 특징이 있고 여름은 여름의 특징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특징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있는데 이 가을의 특징이 뭘까요? 가을의 특징은 그 푸른 그 산의 나무들도 이 가을이 되니까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든다는 거예요. 단풍이 들면서 가을이 왔구나. 이제 뭐 가을에 절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뭐 아주 뭐 산에 가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들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면서 이 들판이 황금색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가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절도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짐승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가을이 되면요. 이 요새 보면 TV에서 항상 뭐냐면 이 말벌들 조심하고 특히 뱀을 조심해라. 뱀. 그 뱀의 이 가을철 뱀은 아주 독이 올라 있다는 것이죠. 왜 독이 올라 있을까요?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되면 이제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가을 동안 열심히 자기 몸을 만들어서 겨울 동안 이제 사용하게 돼서 독이 팍 올라 있게 되면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살모사 뭐 7.4 같은 그런 뱀에 물리면 7걸음 가서 안 가서 죽기 때문에 그런 뱀들 특히 조심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을은 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 가을을 보면 월동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하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겨울 준비하는 게 어떤 게요? 첫째는 땔감을 준비해요, 땔감. 그래서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놓은 거예요. 나무를 해놔서 그 나무가 이게 땔감이 있으면 든든하다 그죠. 뭐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집에 겨울 준비하는 게 뭐냐? 그 김장하고 연탄만 준비해 놓으면 어르신들 그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 예, 옛날에 연탄 딸 때. 예. 연탄을 칵 해 놓으면 뭐 아주 뭐 이렇게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육신도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영혼도 겨울이 온다. 그 영혼의 때는 겨울에 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늘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봄의 계절로 산천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그 여름의 나름대로 옷을 갈아입고 가을은 가을대로 그 삶의 변화를 주면서 옷을 갈아입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때를 따라 그 산천초목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삶의 영혼도 때를 따라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고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삶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겨울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득과 같이 몰려올 때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난 오늘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난 뭘 준비하고 있을까, 늘 기억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 5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이 빌립은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는 곳은 베세다 근방이었습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동네예요.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아마 이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해변가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고기 잡고 먹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열정적이고 훌륭한 전도자로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도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남쪽에 광야로 가다가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를 만나서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일찍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로 전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어떻게 말하냐?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러 선자들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제자가 됐어. 라고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 가서.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오늘 뭐라고 하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서 그런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한 말이 뭐였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
이 빌립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이 빌립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음이 복잡하고요. 삶이 복잡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이것도 안 돼.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따라갈 때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아이고 막 다 싫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와서 때를 놓치면서 사람들이 말씀 듣습니다. 때를 놓치니까 먹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배도 골아가면서 배고픈데 예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건의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해결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해결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보니까요. 이건 얼토당토 않는 문제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이 사람들이 배부를 만큼 음식을 어디서 구하냐는 것이죠. 지금 또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산다고 해보세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충당하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빌립은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그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그저 빌립은 앞뒤 뒤도 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따르라 이 말은 현재 진행,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한 번 따라가다가 네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라 이 말이 아니고 네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너는 평생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뭔가 내 삶에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양탄자 깔린 그런 길처럼 꽃길만 같이 그런 길만 걸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고 내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뭐 앞으로나 변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 세상은 좋아서 화려하게 그만 자꾸 보이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에 계속 쭉 어떠한 일이 있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것, 합리적인 것, 계산적으로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로 납니다. 빌립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주님을 평생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머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가슴이에요. 가슴. 우리의 가슴 속에 내 이해 타산적인 것, 이기적인 것, 내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안 맞지만 내 가슴으로 주님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에 간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 산에선 어린 양의 예수님 곁에선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거 따라간 자들만 그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의 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다. 순종한 자를 순종. 내 삶을 아골골짝 빗더라도 인도한다라도 그거 따라가는 자들. 오늘 우리 믿음, 이 믿음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교적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성천아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순종할 때 로마를 정복하고 흑암의 땅에 있는 그 유럽에 위대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102명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미국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어둠 이 한반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으로 빛을 밝히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복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밝음의 역사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어떠한 순경이 있든지 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하는 그 귀한 그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예수님 전하십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신앙이에요. 전도 신앙. 전도 신앙은 자신이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고 믿음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느냐 안 잘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냐
좀 성숙된 신앙이냐 아는 것을 볼 때 뭘로 판단하냐? 전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때는요, 전도 잘 못해요. 쑥스럽고 힘들고 자기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요, 입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 신앙으로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전도 신앙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이 전한 이 전도는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했어요. 찾아갔다. 이 찾아갔다는 이 말이 그냥 찾아간 이렇게 그런 의미보다도 아침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찍 찾아간다면 뭐겠어요? 뭔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자기의 확신이 찼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감사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가 뭐 장기 결석자들, 좀 더든 대상자들 찾아서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안에 확신도 없고 믿음의 열정도 없으니까 그냥 내 혼자만 믿고 끝나면 되지. 뭐 가서 힘들게 어렵게 뭐 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그 전도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열정 없으면 절대로 입 밖에 예수 믿으라 소리가 안 나와요. 예자 나오다가도 다른 소리로 돌리죠. 조자 나오다가도 다른 소리로 돌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빌립이 열정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오늘 보니까 이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작은 두루마리 책,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먹고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증가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땅의 백성들에게 전할 하늘의 기쁜 소식을 가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복음서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오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복된 소식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야 될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뭐 다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붙잡고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주님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저녁에 길을 가고 있는데 군인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고 한 사람은 멀쩡했고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전할 확률이 있겠어요? 술 취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겠어요? 멀쩡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술에 취니까 뭐 인상도 별로 안 좋고 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 안 취한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열심히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술 안 취한 군인이 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손살에 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한 군인이 그 옆에 있다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이 술 취한 군인이 하는 말이 제가 그래도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닌 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게 됐는데 이제 부대 복귀하면 꼭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전도했다가 나왔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참 좋은데 그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영혼인데 나의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회로 인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길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빌립이 나다네엘을 만나서 전도한 것이 뭐겠어요? 한마디 와서 보라. 뒷말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와서 봐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저의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서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이 빌립은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 500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거기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의 임재하심에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잖아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기를 애쓰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 빌립은 예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열심히 기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모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님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도하기 시작해서 세운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다시 말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식탁에 교제가 있고 소그룹에 모임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날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의 숫자들을 더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흥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지. 내가 살아갈 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도 계속해서 쓰면요 방전이 되는 것이죠.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안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배터리는 오래되면 방전이 돼요. 나중에 되면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충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시대가 어떻게 열렸느냐? 기도하는 자들로 통해서 열렸던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전 세계를 기독교로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그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향기와 같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 시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표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사랑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위대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또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한국에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서 한국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요, 영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갈 때 그 나라가 힘을 잃어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힘을 잃으면 교회도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힘을 잃으면 여러분 개인 믿음도 힘을 잃어가고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그 초대 교회를 이루면서 땅끝까지 이루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복음을 심는 그 귀한 아름다운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앗이 되셔야 돼요. 씨드. 씨앗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예. 뭐 그럼 일하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을 모아라. 종잣돈. 예. 그래서 그게 부자의 종잣돈의 씨앗입니다. 씨앗. 어. 그러니까 그 종잣돈이 모아지면 그 부자로 되는 그 작은 돈이 하나 모아지면 그것이 돈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삶의 여윳돈이죠. 여윳돈. 그것만 모아지면 돈을 모으는 건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잣돈을 못 모으잖아요. 못 모으죠. 그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종잣돈을 모으기까지 커피 한 잔도 아껴라. 어. 어떤 거 하나 아껴라. 다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그 종잣돈 모아지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돈만 모아지면 여러분들 마음껏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커피 마음대로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잣돈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껴라, 아껴라. 먹고 싶어도 안 먹지 마라. 입고 싶어도 입지 마라.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렇게 충고하더라고요. 그 종잣돈 모아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믿음의 종자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능력을 입으셔야 되고요. 이 빌립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생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이해 타산, 자신의 합리적인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다 내려놓는 믿음의 단순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처럼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는 뭐냐?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끝까지 복음이 이 땅의 모든 것에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내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내 평생에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론 전도할 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주님, 하나님 입술을 열어 전가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모든 신앙이 축복의 귀한 씨앗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빌립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전도인의 삶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